우리는 흔히 유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 피할 수 없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부모가 쌓은 분노의 습관은 아이의 성정으로, 부모가 짓는 말의 상처는 아이의 언어로, 부모가 품은 두려움은 아이의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삼업이 흐르는 길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 자식의 길도 어둡고, 부모의 말이 거칠면 자식의 마음도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 걷게 되느니라. 이 영상은 그 가르침의 길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어떻게 자식의 인연이 되어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연기는 두려움의 법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의 법.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짓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 답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선하게 사셨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언제나 정직하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족은 왜 늘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병이 이어지고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명입니까? 아니면 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선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의 마음결이 완전히 고요했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지만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난할까? 자식이 실패할까?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 속에서 사셨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단지 행위로만 짓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고 그 흔적이 가장 오래 남는다. 부모의 근심이 자식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분노가 자식의 언어로 이어지며, 부모의 욕망이 자식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 말에 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고난은 어머니의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탓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이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마음의 연기이니라. 물이 흘러내리듯 향기가 번지듯 마음의 결이 이어질 뿐이다. 부모가 짓는 생각이 아이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고 그 눈빛이 다시 다음 세대의 마음이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연못가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겉으로는 깨끗하나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다. 사람의 업도 그러하니라. 자식의 삶은 부모의 뿌리에서 자라나되 그 뿌리가 탁하면 꽃잎도 쉽게 시든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면 그 연꽃은 다시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이가 자주 불안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쩌면 제 불안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느낌이 옳다. 아이의 업은 부모의 마음에 씨앗이 있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 아이는 이유 없이 세상을 무서워한다.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면 아이는 이유 없이 세상을 불공평하다 여긴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아이는 이유 없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법이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이미 아이의 스승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사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비추고 그 위로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지난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게을러? 그 말 뒤에는 걱정이 있었고, 걱정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바로 업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아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미움이 아니라 불안이니라. 불안은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의 습관을 심고, 불평은 자식의 마음에 결핍의 눈을 심으며, 비난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의 그림자를 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업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끊으려 하지 말고 멈추어 바라보라. 업은 외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스스로 힘을 잃느니라.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비로 바꾸면 그 자비가 자식의 평안으로 이어지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제자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제 마음의 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곧 피요, 업이 곧 유전이니라. 혈육보다 강한 것은 마음의 결이고 그 마음이 곧 자식의 길을 밝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아이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결이 마치 자신의 호흡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짓지 않을 업이 이 아이의 내일을 가볍게 할 것이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이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 가족의 말 속에는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업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남는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이니라. 말은 바람과 같아 흘러가지만 그 바람이 스쳐간 자리엔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바로 인연이요. 그 인연이 결국 복이 되거나 고통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 다 업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단지 소리로만 흩어졌다면 업이 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 말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그 두려움이 바로 업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새겨졌느니라. 말의 업은 소리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롭다. 그대가 던진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서 믿음이 되거나 상처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세상은 냉정하니 너는 남에게 지지 말아라. 그 말은 아들을 강하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불안하게도 만들었다. 그 아이는 세상을 늘 싸워야 할 곳이라 여겼고 그 마음이 커서도 결코 평온을 얻지 못했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세상을 만드는 문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험담, 셋째는 불평이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험담은 인연을 흐리게 하며 불평은 복의 밭을 말리느니라. 그때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욕한 적은 없지만 가끔 힘들 때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여, 불평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니라. 그대가 불평할 때 세상은 그대의 부족을 따라 흐르고 그 부족의 그림자가 아이의 눈빛 속으로 이어지느니라. 감사는 복을 부르고 불평은 복을 내쫓는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가 그대의 자식의 내일을 밝히거나 어둡게 하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입을 닫는다고 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니라. 말을 줄이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한 말은 적어도 자비로운 말은 남겨야 한다. 그대가 고요 속에 머물면 마음이 고요를 배우고 그 고요에서 복이 자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던 말, 배우자를 원망하던 말, 스스로를 탓하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말로 복을 잃었구나.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복을 짓는데 평생을 쓰고 그 복을 흐트리는 데는 한마디면 족하느니라. 화로 내뱉은 말, 비난의 말,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한 말이 그대의 복을 흩어버리는 바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입은 아이의 복을 지키는 문이 되어야겠다. 그는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번 말을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비난이 떠오를 때 눈을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침묵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침묵 속에 머물다 보니 제가 내뱉던 말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늘 아이를 위한다 했지만 사실 제 불안과 기대를 아이에게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의 영혼은 부모의 말로 물든다. 자비로운 말은 아이의 마음을 밝히고 비난의 말은 아이의 복을 가리느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괜찮다,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이 아이의 평온이 되지만 넌 왜 그렇게 부족하니라 말하면 그 말이 아이의 족쇄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 끝에서 복이 머물거나 흩어지느니라. 그러니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사랑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대의 입이 자비의 문이 되면 그대의 자식은 복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날 밤 제자는
아이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결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바람 같으나 그 향기는 세대를 건너 남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언제 가장 큰 업을 짓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을 해칠 때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일 때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남을 해치지 않아도, 남을 속이지 않아도 마음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업이 되느니라. 몸으로 짓는 업은 가장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가장 쉽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법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지으면서 마음이 거기 있었느냐? 남을 도우면서 마음이 함께 있었느냐? 그대가 웃으면서 속으로는 귀찮다 하지 않았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이 움직였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복이 아니라 허공이 되느니라. 행동의 업이란 손끝보다 마음 끝이 먼저 닿는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 그녀의 손은 작았으나 미소는 늘 따뜻했느니라.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그렇게 나누면서도 왜 기쁘기만 한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손끝에는 자비가 있었고 그 자비는 아이의 마음으로 이어져 그 아이 또한 남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복은 그런 손끝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행동은 자식의 습관이 된다. 자식은 가르침보다 태도를 배운다. 부모가 남을 존중하면 아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모가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아이는 세상을 경계하며 산다. 부모가 게으름을 습관처럼 보이면 아이의 마음엔 노력의 씨앗이 싹 트지 않는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행을 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억지로 남을 도운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억지였다면 그 선행은 복이 절반만 머물렀느니라. 복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몸은 행하지만 마음이 따라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 억지로 웃는 얼굴에는 복이 자라지 않고 진심으로 내민 손끝에서 복은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의 흙을 가볍게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흙 위에 떨어진 빗방울은 곧 사라지지만 부드러운 땅에 스며든 물은 생명을 일으키느니라. 몸의 행위도 그러하니 겉으로만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지만 진심이 함께하면 그 업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수많은 무심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던 시간,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피한 순간,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인사와 형식적인 미소들. 그는 그 모든 순간이 몸으로 짓는 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으로 지은 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잎사귀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것이니라. 몸의 업을 바꾸는 첫걸음은 멈춤이다. 서둘러 선행을 쌓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행동을 바라보라. 그대의 손끝이 자비로운가? 그대의 시선이 따뜻한가? 그대의 발걸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이미 업은 절반이 녹느니라. 부처님은 한참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손은 따뜻해야 하고 업을 짓는 손은 차갑다. 그대의 손끝에 온기를 담으면 그 온기가 자식의 운명을 덮게 되느니라. 그러니 매일 아침 그대의 손으로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 너의 길에 평안이 있기를. 그 말과 그 손끝이 그대의 자비이고 그 자비가 업을 복으로 바꾸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큰 기도가 아니라 따뜻한 몸의 태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물그릇에 연꽃 한 송이를 띄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행동은 작았지만 마음은 넓었고 그 마음은 곧 복이 되어 그의 아이의 삶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새벽 연못가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제자는 물 위로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때로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제 아이가 괜히 짜증을 내거나 슬퍼합니다. 이것은 우연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파동이 아이의 마음에도 닿는 것이니라. 마음의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동은 가장 먼저 전해진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그대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영혼을 흔드느니라.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의 수면을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물결이 멀리까지 번져갔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진동이 자식의 마음까지 닿는다. 그대가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공기를 타고 흐르고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 자비 또한 향기로 번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많은 잘못을 지었군요. 아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속에서는 불만과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고요해도 마음이 요동치면 그 업은 이미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느니라. 마음의 업은 눈보다 빠르고 그림자보다 먼저 간다. 남을 미워하면 그 불꽃이 먼저 그대의 가슴을 태우고 시기하면 그 독이 먼저 그대의 복을 말리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억누를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생각은 구름과 같으니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사라지느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대가 그 생각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연못 위의 물결을 바라보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탓하지 말라. 물결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일 뿐이니라. 그대가 바람을 멈추려 하기보다 그 바람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업을 끊는 길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마음을 다스리려 싸워왔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없애야 한다고 다그쳤고, 미움이 생기면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조차 또 다른 업이 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대여, 자기 마음을 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투명해진다. 미움이 일어날 때 자비를 불러오고, 시기가 일어날 때 축원을 하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염불을 하라. 그렇게 한 번, 두 번 바꾸어 나가면 그대의 마음은 복의 밭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아이의 길도 밝아지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이 곧 자식의 복이 된다. 그날 밤 제자는 방 안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이 아이의 세상도 고요해지리라. 잠시 후 아이의 방문이 열리고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불빛이 참 따뜻해요.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세상이 된다. 말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깊은 것은 마음의 업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어두워지느니라. 그러니 먼저 마음을 돌보라.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의 복이니라.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업은 제 마음이 짓고 그 결과도 제가 받는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가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 무심히 던진 비난, 지나쳤던 도움의 손길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업들은 이미 과거의 일인데 어떻게 해야 완전히 녹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멈춤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업에는 흔적이 남느니라. 그러나 그 흔적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흔적 위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이 지혜이니라. 과거를 지운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 의미를 바꾸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빛이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업을 녹이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참회, 둘째는 기도, 셋째는 자비. 그 말이 들리자 제자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먼저 참회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잘못은 이미 절반은 녹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 하지만 숨길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드러낼수록 빛이 들어온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의 마음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 차가운 시선, 밀어버린 도움의 손길. 그 장면들이 부끄럽게 떠올랐지만 신기하게도 그 부끄러움 속에 한 줄기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기도이니라. 기도란 하늘을 향해 빌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향해 다짐하는 것이니라. 나는 다시 그와 같은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곧 기도이니라.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 업은 녹고 복은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 다짐이 마음속에서 울리자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의 돌덩이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 그것이 바로 자비이니라. 참회로 마음을 씻고 기도로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 자비로 그 마음을 넓혀야 하느니라. 그대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그대가 겪은 아픔을 남의 고통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눈빛과 손길로 드러나는 법이다. 남을 위로할 때 그대의 상처가 아물고 남을 돕는 순간 그대의 업이 녹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위 위에 떨어진 빗물은 스며들지 않지만 자주 떨어지는 빗방울은 결국 바위도 뚫느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참회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면 그대의 업은 반드시 녹아내릴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의 등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짓던 업 대신 오늘은 복을 짓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업을 씻는 물이니라. 그러나 더 큰 힘은 그대의 다짐 속에 있느니라. 그대가 오늘 짓는 자비가 내일의 복이 되어 그대의 자식의 길을 밝히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 말이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 행동이 자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아이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그 다짐이 그의 하루를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꾸었으며 그 마음은 결국 그의 아이의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원에는 잔잔한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듯 그의 마음 속에서도 오랜 시간 쌓였던 생각들이 하나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참회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씻었다. 이제 그 깨끗한 마음 위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비웠지만 그 자리가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를 심어야 하느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비운 마음은 다시 채워야 한다. 그대가 채우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대의 인연이 바뀌고 그 인연을 따라 자식의 복도 바뀌느니라. 부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분노로 세상을 살았고 자식에게도 엄격하고 차가웠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냉정하다. 강해야 산다. 아이는 그의 말 속에서 두려움을 배웠다. 세상은 늘 싸워야 하는 곳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병이 들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곁을 지키던 이는 바로 그 아들이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싸우세요. 이제 평안해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오랜 분노가 그 순간 녹아내렸느니라. 한마디 자비로운 말이 한평생의 업을 바꾸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니라. 자비는 위에서 내리는 시혜가 아니라 같은 땅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내 일처럼 느낀다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이미 복이 자라나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혹시 실패할까 두렵고 잘못될까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자비로 바뀌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그대의 걱정이 집착으로 남으면 그것은 업이 되느니라. 자비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허락하는 사랑이다. 아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라. 그대의 믿음이 그 아이의 복이 되느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제자의 눈에는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는 말로 배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수행이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고통에 마음을 내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업이다. 그대의 그 자비가 그대의 자식을 감싸고 그대의 말이 복이 되어 세대를 이어가리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이 계신 법당 앞에서 지나가던 한 노승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노승은 잠시 멈추어 서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대의 눈빛이 다르구나. 제자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보려 합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곧 자비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자식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던 그 미소.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자비였는지 이제야 가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에 자란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자비로운 마음은 복의 뿌리이며 그 자비가 머무는 곳에는 업이 닿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자비를 짓고 그 자비로 너의 아이를 덮어주어라. 그대의 온기가 그 아이의 미래를 밝히리라. 하루는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자비를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살피며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에는 여전히 시련이 찾아옵니다. 제가 업을 녹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연못가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대는 나무가 자라기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비로소 싹을 틔운다. 썩는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깨어나고 있느니라. 그대의 선행도 그러하니라. 오늘 참회하고 오늘 자비를 베풀어도 그 복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복은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아이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쯤 그 복이 열릴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시간을 탓하지 않는다. 복은 마음이 익을 때 열린다. 사람들은 결과를 서둘러 구하지만 부처는 마음의 향기를 먼저 보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면 그 자비는 아직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내가 도와야지가 아니라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완성되느니라.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그대가 선행을 베풀면 그 진동이 인연을 따라 퍼진다. 지금 당장은 그대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돌고 돌아 그대의 자식에게 닿게 되느니라. 그러니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복을 짓는 일조차 욕심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곧 좋은 결과가 오길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선을 행할 때 결과를 바라지 말라. 결과를 바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기다림을 견디면 그것은 수행이 되느니라. 복은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저절로 오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다림조차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급할 때 그 조급함이 아이에게도 전해진다. 아이에게 빨리 더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 안에 불안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 대신 기다림을 가르쳐라.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참은 그 한숨이 복이 되고 그대가 오늘 다스린 분노가 복이 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를 견디는 그 순간이 그대의 업을 녹이는 시간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멈추어 기다릴 줄 아는 그 자리에 이미 복이 있다.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의 등불 앞에 앉아 조용히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잠시 후 그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마치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복은 잘한다. 마음이 익을 때까지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그때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조급함은 복을 밀어내고 기다림은 복을 끌어당긴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기다리겠다. 내가 짓는 자비가 이 아이의 인연으로 피어날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즉시 사라지지 않지만 자비는 즉시 향기로 피어난다. 그 향기가 오래 남아 그대의 자손을 감싸리라. 그러니 인내하라. 기다림은 곧 복의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그날 새벽 사원의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연못 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연꽃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행동에는 온기가 깃들었으며 마음은 어느새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업이 조금씩 녹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위해 지은 이 복이 혹시 제 아이에게만 머물러 버리는 건 아닐까요? 복을 더 멀리 세상으로 나누는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깨달음이 이제 완성되려 하는구나. 복은 움켜쥐면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면 자란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법이니라. 회향이란 내가 짓는 모든 선업을 내 한 몸의 복으로만 삼지 않고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짓는 자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흐르고 이웃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은 끝없이 커지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손바닥 위에 연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잎 위에 이슬을 보아라. 그대가 선을 행하면 그 복은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니라. 하지만 이슬이 자신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매달리면 결국 햇살에 마르고 만다. 그러나 스스로 흘러내려 연못으로 들어가면 그 물은 수많은 생명을 적시느니라. 복도 그러하다. 그대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그대의 자식이 진정 복을 받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내 아이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도록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자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 그 위로는 10사람의 미소로 번지고 그 미소는 다시 그대의 집으로 돌아온다. 복은 돌고 도는 법이니라.
그러니 복을 쌓되 머물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비춘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를 보내면 그 자비가 빛이 되어 그대의 자식에게 돌아오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좁으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이 넓으면 복은 그 품을 따라 퍼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복을 세상에 회양하라. 그것이 곧 업을 끝내는 마지막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이 나와 내 아이에게 머물지 않고 세상 모든 이의 평안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 순간 연못 위의 바람이 잔잔히 흔들리더니 한 송이 연꽃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세상 전체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깨달았느냐? 삼업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짓는 말이 세상에 울리고 그대의 행동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그대의 마음이 세상의 평안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그물이다. 그러니 오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그 복이 다시 돌아와 그대의 아이를 지키리라. 그날 밤 제자는 사원 앞 언덕에 올라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압니다.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세상을 위해 복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낯선 이의 슬픔을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며 누군가의 외로움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고 그 미소는 어느새 아이의 얼굴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의 아이가 장성하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따뜻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는 아버지의 자비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삼업은 끝났다. 그대의 몸은 자비를 행하고 그대의 입은 평화를 말하며 그대의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 그대의 복은 이미 자식의 복을 넘어 세상의 복이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눈을 감으셨고 그 순간 법당 안의 바람이 한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연못의 물결도 멈추고 새들이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이 짓는 자비의 한 생각, 그곳에 이미 복이 있다. 우리가 짓는 몸의 업은 습관이 되어 자식의 삶을 물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업은 기억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의 업은 기운이 되어 자식의 운명을 이끕니다. 그러니 부모의 삶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의 가슴에 불씨가 남고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의 눈빛에 어둠이 깃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비를 짓는 순간 그 자비의 향기가 자식의 마음을 감싸며 그 인연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삼업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만 삼업은 또한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몸으로 선을 행하고 말로 평화를 나누며 마음으로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의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짓는 말이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짓는 생각이 자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짓는 행동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한 줄이 바로 회향이며 그 회향이 바로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의 향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